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주에 있는 형제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웃는 얼굴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다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갈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중심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순종에 대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제일 먼저 아담 해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아는 과일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했습니다. 불순종. 그래서 죽게 되었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죄 가운데 있는 그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만 그 인류들이 다 죄 가운데 있게 된 이유가 불순종이에요. 순종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이 믿음이 반드시 그 순종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에도 trust and obey 그런 말 있죠. 믿고 순종한다. 믿으면 반드시 그 순종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치 그림자와 같이 사람이 가면 그림자가 따라가듯이 믿으면 순종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노라 하고 순종치 아니하면 그 믿음이 없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의 경우를 두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때가 있었어요. 그 사사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데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너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싫어 나를 버려놓으라.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니 왕을 세워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왕이 선다 할지라도 백성과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여기도 순종,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저들이 왕을 얻게 됐는데 그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사울입니다. 이 사람 인물이 잘생기고 키도 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어깨에 와 있다 그래요. 이만큼 아주 밖으로 보기에 훌륭한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이 14장에서 13장, 14장 이렇게 15장 가운데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직접적으로 거역한 일이 아주 두 번 있었어요. 그 외에도 많은 명령을 거역하고 참 옳지 못한 일을 한 기사가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그 명령을 아주
거역한 일이 두 번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이 사울이 왕이 40세 됐는데 왕이 된 지 한 2년 만에 군사를 점검해 보니까 한 3,000명 됐어요. 2,000명은 자기가 거느리고 1,000명은 요나단 자기 아들에게 주었어. 이제 그 주위에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또 그 아말렉 사람들, 할 것 없이 그 이스라엘의 존재를 싫어하고 공격해서 억압을 하고자 하는 모든 주위의 족속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살아왔는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왕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아주 싫어했습니다. 이럴 때 자기 아들 요나단이 1,000명을 이끌고 그 블레셋 수비도를 공격했어요. 수비대를 공격받으니 이 블레셋 나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들이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공이 없었어요. 철공수가. 그리고 무슨 도끼라든가 낫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이라고 하면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가서 철공이 있는 곳에 가서 그것을 별이 오고 했는데, 전쟁이 나니까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철공을 전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기술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칼이 딱 두 자리밖에 없어요. 하나는 사울왕, 하나는 그 아들 요나단. 그 자기가 거느린 3,000명이 있다 하지만 전부 뭐 곡괭이다, 뭐 짝대기다 이런 거 들고 있는 이런 오합지졸의 군사에 지나지 않지 정예 군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왔는데 전쟁을 하려고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보니까 이 병거가 3만 대요. 병거라고 그러면 지금으로 봐서는 탱크입니다. 이게 3만 대니까 사람만 3만 있어도 그 수가 어마어마한데, 병거, 탱크가 3만 대. 그리고 기병대, 그러니까 7,000명. 그리고 군인들은 막 모래알같이 많이 지금 꽉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몇천 명 데리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보니까 너무나도 이것은 상대가 안 되니까 겁이 나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뭐 어떤 사람은 막 톡을 뭐 바위 틈 숨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요단강 건너서 저쪽 그 갓 지방으로 도망가고 해서 남은 사람이 한 6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성경에 보니까 덜덜덜덜 떨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떠나면서 이 사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야,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왔으면 내가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 그런데 일주일 있다가 오겠다고 한 사무엘이 일주일이 돼도 안 옵니다. 지금 군사들은 다 흩어지고 사람들은 지금 덜덜 떨고, 앞에는 보니까 무서운 아주 그 장비를 갖춘 대군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완전히 뭐 우리 군사는 박살날 것처럼 생각되니까 사울이 참다 못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왜 안 오시나? 안 되겠다. 7일이 지나도 안 오니까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되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전쟁을 나가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니까 이 사울이 기다리다가 못해서 번제를 가져오라 해서 사울 왕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사울 왕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은 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참 그 죄를 덮는 그런 짐승을 잡아 그 의식을 하는 것인데, 번제라든가 하목제, 뭐 거제 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울 왕이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제사를 끝내고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러니 이 사무엘이 그 광경을 보고, 사울이여, 당신이 지금 한 일이 이거 무슨 일입니까? 당신이 한 일이 도대체 이거 무슨 일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사울의 대답이 이래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오시지 않아서 백성들은 지금 사울을 떠나고 앞에 지금 적군들은 아주 무지막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치려왔는데 빨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제가 먼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무엘이 책망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왕에게 말하기를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를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쭉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여기에서 벌써 왕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은 반드시 제사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오늘 전도서에도 나오는 거 보면은 급하게 말하지 말라. 급하게 행동을 하지 말라. 급한 것은 사람이 급하지 하나님은 급한 거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대군이 쳐들어왔지만 급한 건 내가 급하지 하나님은 급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여기에 이 사울의 실수가 부르시지 아니하는 일을 하였다. 오늘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 그것만 해야지 부르시지도 않은 일을 내가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순종, 내게 무엇을 하라는 것을 순종만 하면 되지 부르시지 아니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왕의 자격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사울이 실수한 일은 15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신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아말렉 백성을 쳐라는 것입니다. 쳐서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모조리 다 죽이라. 남자,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짐승까지 모조리 전멸시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 가장 병약하고 약하고 저 뒤에 말지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이 아말렉이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아말렉을 쳐라. 그럴 때 이 사울이 명령을 내려서 군사를 이끌고 한 21만 명을 이끌고 가서 아말렉을 쳤습니다. 아말렉을 치면서 보니까 매 우는 양도 있고 아주 살찐 소도 있고 이거 죽이려고 그러니 너무 아깝거든. 그 백성들이 사울 왕이요, 이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죽이는 이거는 우리 가져갑시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가져가서 제사도 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그러자. 이렇게 해서 살찐 양, 송아지 뭐 이런 것들 짐승을 다 안 죽이고 살려서 데려왔고 그 아각 왕이라는 아말렉 왕도 살려서 데려왔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이 사울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나와서 이제 인사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하나님의 축복이 널리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얘기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일을 다 행했습니다. 이러니까, 그래? 그런데 내가 이 듣는 우양의 소리는 뭐냐? 매 하니까, 아니 이 양은 어디서 나온 거냐? 그 양 말씀입니까? 그것은 너무 아름답고 살찌고 해서 죽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드리려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노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하시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무서운 벼락 같은 명령입니다. 여기에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말씀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또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이 거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거역이라는 말이 바로 사탄에게 붙은 이름이에요. 거역자, 이게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사탄, adversary, 거역자라는 뜻이.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순종치 아니하는 것은 이 사탄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역하는 것은 사술, 이 사술이 뭡니까? witchcraft, 점바치, 점치는 거죠. 마귀 섬기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완고한 것, 고집, 그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사무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울은 물론이요. 참 그 용모가 잘생기고 참 왕을 하나 세웠나 했더니 2년도 안 돼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났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밤새껏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고백을 보면은 내가 백성들이 두려워. 백성들이 이 살찐 양을 우리 죽이지 말고 가져갑시다. 강권하는 통에 거기 이기지 못해요. 내가 가져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명이 날아가도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워 참 하나님의 정의와 의와 옳은 것을 거스린 자가 있죠.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해봤지만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는 말을 듣고 자기가 그 위치가 두려워. 만일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우리는 당신이 그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겁이 왈칵 나가지고 사람의 말을 듣고 나는 지금 이 피에 대해서 무죄하니라고 손을 씻고 했지만 이 죄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라 할 때 그 죄를 나와 나의 자손에게 돌리소서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군중들에게 못 이겨 예수를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빌라도나 사울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는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그러한 기회가 오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을 더 중요시하고 또 사람이 두려워 또 체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은 그것이 그 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순종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고 나서 사내들인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 그들이 참 안전뱅이를 일으킨 일에 대해서 이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엄히 명할 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성령 충만하여 담대해서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겠다 라고 베드로는 담대히 말했습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용기? 결심? 의지? 아니죠.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지키기를 원하나 아마 할 능력이 없을 거예요. 겁이 날 겁니다. 체면상. 술 친구들 많이 모인 데 가서 뭐 동창회다 이런 데 가서 밤 나오면은 기도하고 이게 좀 쑥스러워서 막 슬쩍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여러분 생활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든지 각 개인마다 빌라도와 사울뿐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의 말이냐 이것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혹시 부부간에라도 아내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또 남편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런 그 기회가 올 것입니다. 올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그 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 그래서 참 우리가 살아갈 때에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내리는 디시전 메이킹, 그 결정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사람의 말에 순종할 것이냐.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환상을 보았는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노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하늘이여 들어라 땅의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거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키워서 축복하시고 잘 이렇게 키워놨거늘 저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들을 키웠지만 자식들이 아버지를 못 알아봐요. 성도들이라 하지만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두 번에 강조했어요. 폐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이게 하나님께서 이 나열하신 그 죄에 대해서 범죄란 말이 나오고 허물이란 말이 나오고 폐역이란 말이 나오고 행악이란 말이 나옵니다. 2절 가운데. 범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정해놓은 관역에 맞추지 못한 것이에요. 하말티아, 아주 관역에 못했어요. 그 관역을 쏘지 못하고 빗나갔습니다. 둘째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알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알면서. 하나님께서 줄을 끊어 건너가지 말하면 그를 딱 건너놓고 어째 보겠어? 당신 어째 볼라요? 이렇게 못되게 군다 이겁니다. 이게 허물입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 그 다음에 이 폐역이 있는데 폐역은 뭐냐? 영어로는 죄를 sin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허물을 transgression이라고 합니다. 알면서 짓는 거. 그 다음에 셋째, 이 폐역은 이 허물과 죄가 합한 것이 폐역이에요. 그 다음에 사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영어로는 그 폐역을 iniquity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악이라고 하는 것은 wicked. 이건 폐역보다 더한 거,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 허물, 폐역, 사악 다 늘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이것은 안 믿는 자에게 다른 이방인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키웠다. 근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죄와 허물과 폐역과 사악을 행하니 너희들이 나에게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내 마당만 밟고 너희가 두 손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 할 때 너희 손에서 피가 줄줄 흐른다.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이 재물 다 치워라. 떠나라 이 마당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나의 가정이 이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을 배우며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이 손을 들을 때 피가 흐른다는 말은 이 사회적으로 억울함을 당하고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자리에 있는 자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죽어가는 그러한 일, 착취하는 일, 이런 일들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의를 행치 아니하고 범죄한 이런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나와서 주여 하고 손들어 봤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한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경배하고 이런 거 있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해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계명 딱 하나 주셨어요. 구약에는 계명이 많은데 10계명을 위시해서 신약에는 딱 계명 하나 주셨습니다. 무슨 계명이냐? 요한 1서 보면은 주님께서 주 예수를 믿고 또 형제를 사랑해라. 그 계명 주셨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일들 다 그 말짱 헛수고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계명입니다. 사랑치 아니하면은 거역하는 자예요. 요한 1서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흑암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생명의 길로 옮겼으나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면은 흑암에 그대로 있고 형제를 사랑하면은 그 흑암에서 빛으로 빛의 방을 옮겼다. 이 뭐냐?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 신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안식일을 그렇게 지켰다, 율법적으로 행해봐, 이거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중생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구약에는 중생이라는 말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 중생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계명을 하나 딱 주셨는데 사랑인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 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역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의 노력으로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아가페 사랑은 오직 성령으로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내 사랑 아니고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이 사랑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가 뭡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이익을 구치 아니하고 물에 행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고 믿고 바라는 거지. 이런 하나님의 기질이 내 속에 들어가 있어서 이 사랑 나타내는 것이. 이것이 우리 중생하던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이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들,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은혜 시대에 있는 성도들은 사랑이 제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생 얻은 성도들이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 하는 말씀을 듣지 않도록 우리는 늘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되어서 사랑의 사람 되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은 물론 하나님과 같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독생자 주시기까지, 죽기에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여 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옵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